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분 좋았던 것은 저는 이 대형 교회보다 이 작은 교회를 좋아하고 또 예배하는데 말보다 노래가 많아서 좋았고 또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드문 교회구나.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초청하기가 조금 거북한 사람입니다. 왜 제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20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나이 30에 간첩으로 조작이 돼서 무기징역을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철든 이래로 이 세상을 이성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논리적 사고, 인과관계, 뭐 과학적 이성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은 상 받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는 일이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뭐 간첩 짓을 한 짓도 없고 북한 사람 만난 일도 없는데 저를 북한 간첩으로 기소해서 무기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졌는지. 그 완전한 혼돈 속에 있을 적에 저한테 다가왔던 것이 가톨릭 천주교였어요. 근데 독방에 앉아서 어떻게 천주교가 오겠습니까? 저희 같은 공안수들은 그 독방에 계속 제가 총 갇혀있던 기간이 13년 2개월이었는데 13년 2개월 동안 한 평짜리 독방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 옆에서 누가 이슬람교 신자가 위로해 줬으면 이슬람교 신자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 같이 저같이 이렇게 소위 뭐 먹물이라 그러죠. 책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책만 넣어주면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감옥 안에서 잘 지냅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 밥그릇 4개밖에 없습니다. 밥 받아 먹는 거. 뭐 볼펜 하나 없고 책 한 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4시간을 앉아있는 것이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뭐 이렇게 시간 보낼 만한 것이 없나, 읽을 거리 없나 두리번 하는데 지금 저 박물관으로 됐지만 그 서대문 형무소,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무소라 그랬죠. 그 정부 수립한 이후에는 그게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박물관으로 돼 있고 일제시대 때 지어진 감옥이라 굉장히 허름해요. 그리고 변소도 푸세식 변소가 방 안에 붙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방 안에 푸세식 변소가 얇은 장지문 같은 걸로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큰 화장실 속에서 산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벽이 신문지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느리끼리한 신문지로 있어요.
아, 여기 글자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신문 기사를 얼마나 꼼꼼히 읽었겠습니까? 막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면서 그냥. 근데 그게 가톨릭 신문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친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가 있고 연재 소설이 있어요. 신문에. 근데 연재 소설의 제목이 새남터의 순교자라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논픽션 소설이죠. 구한 말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대략 한 1만 명 되는 순교자를 냈습니다. 순교자하고 아주 죽임을 당한 거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였으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걸 읽으면서 뭐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그 신문을 읽고서 저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순교자의 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분단된 조국의 순교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죽어간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가보안법이 뭡니까? 나라에서 지정한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국가보안법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국가 이념이 뭐였어요? 유교 아닙니까? 근데 유교를 안 따르고 서학, 뭐 기독교, 뭐 이런 거 따르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영세까지 받았어요. 천주교는 형식이 있어가지고 영세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 공부해갖고 혼자서 영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다가 요구를 했죠. 나 영세 받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특별히 그때 그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인데 수녀님을 한번 붙여줘갖고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교리교육을 시켜줘서 영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영세를 받으려면은 세례명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가톨릭은 다 세례명을 가지고 있고 세례명으로 호칭을 합니다. 근데 보통 밖에 교회에서는 뭐 신부님이나 아니면은 뭐 대부님이나 개신교에도 대부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대부는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하고 그런 분이 이제 대부를 하는데 보통 대부님이 지어주거나 그래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세례명을 지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가톨릭을 순교자의 종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교자 그 위인전을 갖다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나라가 103위 성인이 있어요. 순교자 중에서 103위를 추려서 바티칸에서 성인으로 공식 인정한 거죠. 그 103위 그 성인 중에 최연소 성인이 있어요. 13살짜리 유대철 베드로라고. 이분은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일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성인이에요. 아버지도 통역 일을 하시는 분인데 순교하셨어요. 그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겠죠. 옥에 갇혀서 야, 너
안 믿는다 한 소리만 하면은 내보내줄게. 그런데 이 꼬마가 완강하게 안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계속 고문받다가 옥중에서 죽습니다. 13살짜리가. 그걸 읽고 저는 안기부 지하실에서 2달 동안 고문받으면서 고문에 굴복해서 간첩도 아닌데 간첩이라고 사인해갖고 무기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걸 이제 평생 안 잊으려고 그분을 저의 주보 성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제 세례명은 유대철 베드로인데 이 이름이 길어갖고 뭐 베드로 하는데 당시만 해도 제가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강해가지고 서양의 이름 쓰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말로 옮겨가지고 베드로가 바위, 반석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명을 제 멋대로 베드로가 아닌 바울하고 지어서 스스로 바울을 부르고 외부하고 소통할 때 다 바울로 서명을 했어요. 그 바울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다 바울로냐? 뭐 또 이러는데 바우입니다. 바위돌 할 때 바우. 그래서 바우로 세례명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어떤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책 보고 그야말로 뭐 군대 용어인가요? FM대로 한다는 거 있죠. 책에 써 있는 그대로 그냥 13년 동안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면서 책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천주교는 굉장히 조직이 엄격해갖고 그 안에서 이제 레지오 마리에라는 거. 레지오 마리에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래요. 사실 전 세계 가톨릭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레지오 마리에입니다. 그는 레지오는 저쪽 라틴어인데요. 군대란 뜻입니다. 레지오는.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는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너 뭐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걸 수행하고선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같은 조직인데 감옥에서 계속 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걸 의심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끊임없이 이게 옳은가 하고 추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뭔지 제가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생긴 거는 감옥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해였어요. 만약에 제가 감옥을 한 4, 5년 살고 나왔다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해 보려고 이 억울함을 밖에 알리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뭐 단식 투쟁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밀서도 써서 억울하다고 써서 밖에 내보내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도한 것이 감옥 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소를 되는, 기소돼갖고 재판정에 서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저질러서 기소돼서 재판정에 서는 목적은 하나죠. 재판정에 나가서 억울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종교 집회를 제가 점거하고 농성을 합니다. 그 감옥에는 다른 자유는 하나도 없는데 종교 자유만을 허용해요.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 3개 종파가 그 성직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세력이 큰 게 이제 개신교 집회예요. 그 안동교도소에 있을 때인데 한 500명, 거기 안동교도소 규모가 1000명이 좀 넘는데 한 절반가량이 그 개신교 집회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신앙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떡을 주니까 떡신자라 그래요. 이 개신교가 제일 많이 줘요. 뭐 떡이랑 뭐 여러 가지 줍니다. 어떤 놈은 떡 얻어 먹으려고 이 3개 종파를 다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첫 글자 따갖고 나 기천불 신도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이 기천불 나가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떡 3조각은 얻어 먹죠. 그래서 그 가장 큰 개신교 집회를 점거를 난동을 피운 거죠. 단상에 뛰쳐 올라가서 목사 끌어내고 마이크에 대고 양심수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고 난동을 피워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다시 또 감옥에서 또 어딜 잡혀 들어가겠어요? 징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징벌방으로. 징벌방은 똑같은 독방인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온몸을 결박해서 들어가. 동아줄로 팔하고 몸통하고 같이 붙이고 손목도 동아불로 한 다음에 여기다 수갑을 또 채워요. 그러고선 거기 24시간 앉아 있는데 위에는 감시 카메라가 형광등이 24시간 켜있고 감시 카메라로 감시를 합니다. 자살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밥 먹을 때인데 그 플라스틱 식기가 4개 나오는데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숟갈질을 해야 되는데 이 팔하고 이게 몸통이 붙어 있으니까 숟갈질을 할 수가 없어요.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데 다 흐르잖아요. 이가 할 수 없이 밥그릇을 땅바닥에 놓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밥 먹는 거 말고 또 힘들었던 거는 똥 누는 거. 뭐 바지는 이렇게 몸부림쳐서 바지는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는데 똥을 다 입고 밑을 씻어야 되는데 손이 이 항문으로 안 가잖아요.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몸부림치면 이제 포승줄이 늘어나갖고 달락말락 하는데 안 닿아요 이게. 예? 휴지를 갖고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이틀은 똥을 제대로 못 닦았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의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저는 그때까지 항문 닦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으로, 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닦았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요. 요새는 뭐 자동 비데가 나와서 물이 다 닦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그래도 3일째 되는 날인가, 손을 안쪽으로 넣으니까 닿더라고. 이 이동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이게 무섭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에피소드고,
이 온몸을 결박하고 그 포승줄을 등 뒤에다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요. 이제 묶은 거를. 그러니까 누울 수가 없잖아요. 또아리가 이만한 게 등에 있으니까. 이게 꽁꽁 묶인 채로 이 옆으로 쪼그리시고 자는데 이 피가 안 통해갖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사람이 아무리 그 참 엄혹한 상황에서도 다 적응이 되더라고. 근데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서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그 밥 나눠주는 애들을 소지라 그러는데 소지는 일본 말이에요. 청소의 일본 발음입니다. 청소하고 밥 나눠주는 애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제가 당시에 공안수인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천주교 회장을 했었어요.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그놈이 내가 이제 천주교 회장이었다는 걸 알고선 요 일단 묵주를 몰래 교도관 몰래 싹 넣어주더라고. 천주교에서 이 묵주는 하여튼 몸에 붙이고 다니는 건데 그 묵주를 가지고 이게 보통 완벽한 거는 50단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알갱이가 10개 붙은 거예요. 그거를 돌리면서 스님 연불하듯이 성모성 주기도문을 그냥 천주교 신자들은 틈만 나면 이걸 합니다. 스님 연불하듯이 할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천주교에서는 주모성이라 그러는데 주기도문하고 성모의 기도를 갖다가 그 징벌방에서 2달을 있었으니까 아마도 제가 평생에 드려야 될 기도를 거기서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느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든지 혹은 환청이라도 들려야 될 텐데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 24시간 기도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 응답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징벌이 풀려서 제 덕방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게 내 징역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애인데 그 6년 기간 동안 진짜 혼돈의 극치였죠. 나는 억울하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 이런 관념으로 가득 차갖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 간 거죠. 징벌방까지. 근데 2달 동안 거기서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속이 완전히 비워진 겁니다. 내가 비울려서 비운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저절로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징벌방에서 나온 뒤로는 그런 욕망, 욕구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나쁘게 말하면 체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체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비워졌어요. 아무런 욕망도 뭘 여기서 나가야겠다든지 이런 관념이 없어졌어요. 대신 그렇게 5년 넘게 몸부림쳤으니 온몸이 다 망가졌죠. 그래서 이게 이러다 죽지 않나 싶을 정도로 몸이 다 망가졌어요. 협심증까지 오고 심장이 뛰다 안 뛰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건
죽지 말고 사는 게 제일 큰 일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의학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이 한약이 전부 풀이더라고. 그래서 한약은 지어 먹지 못하지만 풀은 내가 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풀을 관찰하면서 풀을 기르고 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출소할 때까지 한 7년 남짓한데 계속 풀을 뜯어먹고 살았죠. 풀 먹고 풀로 차 끓여 먹고. 근데 그 생활을 한 지 정확히 2년 만에 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만약 제가 그 당시 그 몸으로 사회에 있는 병원에 갔으면은 돈은 돈대로 깨지고 건강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풀을 먹기 시작한 해로 91년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는 약 하나를 안 먹고 살아요. 일체 약을 안 먹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그렇다고 병이 안 나느냐? 병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산속에서 농사 짓는데 찐디기한테 어마어마하게 물립니다. 1년 동안 보면은. 풀에 나가기만 하면 찐디기가 달라붙어요. 지금도 제 몸에 보면은 찐디기한테 물려서 긁은 딱쟁이가 뭐 100개는 넘습니다. 온몸에. 쯔쯔가무시병을 3번이나 걸렸어요. 산속에서. 찐디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걸리는 게 쯔쯔가무시병인데, 근데도 병원을 안 가고 몸으로 때워서 다 지냈죠. 제가 믿는 그 건강, 병에 대한 최고의 치료책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떤 그 의사가 한 말인데, 병을 고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병을 온전히 앓는 것이다. 그게 제 신조입니다. 조금 아프다? 병 걸렸다 그래서 병원 찾아가고 약국 가서 약 먹죠. 주사 맞고. 그럼 몸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그 야생동물들은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동물 속에 들어가서 단식하고 있으면 저절로 낫습니다. 다.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러니까 이걸 안 씁니다. 이게 점점 퇴화돼 갖고 현대인들은 악순환이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약 얻어먹고 자기 자연 치유력 죽이고, 다른 말로 면역력을 죽이는 거죠. 조금만 이상하면 또 약 먹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몸에 그 치유력을 없애버리고 외부에 의존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이 현대 문명입니다. 이게. 이 현대 문명의 특징이 병 주고 약 주는 게 현대 문명이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 약을 안 먹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이게 제 몸은 보통 사람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강한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실험할 기회가 생겼는데, 서울에 와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오른쪽 배가 너무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서, 이게 맹장이 터졌구나. 출소하고 난 후에요. 근데 다행히도 앞에 보니까 큰 병원이 있어서 기어가다시피 했더니 맹장이 터졌대요.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죠.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걸로 수술하는 모양인데, 그때는 칼로 배째 갖고 했거든. 그래서 저는 병원에 누워 있으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갖고 못 있겠다고 3일 만에, 이제 이틀인가 3일 만에 나왔어요. 나 퇴원시켜 달라고. 그런데
난 그 병원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새는 뭐, 진료비 많이 이렇게 환자한테 물리려고 없는 것도 막 하게 하고 그러는데, 병원 나오는데 처방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처방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수술한 뒤에 굶지 말라고 뭐 항생제, 소염제 뭐 잔뜩 한 묶음 주잖아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서 이게 사람이 좀 허술하게 생겨서 무시하는 건가 그래서 담당 의사를 불러갖고 왜 당신 수술해 놓고 처방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젊은 의사인데 이 양반 하는 말이 선생님은 피 검사를 했더니 그 피의 세균 저항성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게 그거를 측정했더니 선생님은 처방을 안 해도 충분히 그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처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런. 야, 이 양반 똑똑하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진짜 아무 일 없이 덧나지 않고 잘 났어요. 그 뒤로 또 이 어금니를 한번 뽑았는데도 그런 항생제 안 먹고 그냥 하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확실히 이 자연 치유력이 높다는 거를 알게 됐죠. 지금까지도 이제 일체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자연에 의존하는 삶이 돈도 안 들고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런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건강 얘기하느라고 옆으로 빠졌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징벌방에서 나오자마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지?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느님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느님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응답을 주셨을 텐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느님은 없구나. 라고 끝났으면은 인생이 참 싱거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느님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99.9%의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이미지, 관념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한, 하느님이 아버지요, 엄마가 아니고. 엄마일 수도 있잖아. 근데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미지를 아버지처럼 그려요. 흑인들이 하느님 아버지 하면은 당연히 흑인을 생각하지 백인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은 백인 예수를 딱 초상화 그려놓고 알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릿속으로 그려낸 하느님의 관념, 이미지, 이게 다 거짓말이죠. 환상이고 착각이죠.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거는 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하느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내가 외부로부터 주입받은, 교리서에서 주입받은 그런 하느님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만물에 숨어 계신 하느님,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 또는 철학에서 범재신론이라 그래요. 만물에 신이 계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만나게 된 게 야생초입니다. 풀 속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나는 완전해질 수 있다. 내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다. 풀이 고쳤는지 하느님이 고쳤는지는 전 정확히 구별할 수 없어요. 다만 풀과 하나가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일이 제가 출소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때인데 서울 명동성당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당 아닙니까? 그 명동성당한테 물론 이제 야생처 편지 때문에 제가 이제 유명하게 되고 나서 이 책이 뭐 100만 부가 넘게 팔렸으니까 명동성당 그 주보 편집위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 그 사순절 때, 사순절이라는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고통을 같이 이렇게 음미하는 기간인데, 주보에다가 성경 말씀 그 해설하는 그걸 좀 실어달라는 거예요. 내본을. 그래서 알았다 그랬지. 근데 그 주 세 번째인가, 이제 환경에 대한 거를 써야겠다 싶어서 이제, 뭐 환경도 꼭이는 아닌데, 뭘 썼냐면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면은, 또 똥 얘기네 또. 제가 똥을 좋아합니다. 저희 제천에 그 도서관이 있는데, 아마 똥에 관해서는 제가 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게 똥 박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똥을 놓고 나서 휴지를 꺼낼 때, 똥덩어리 이만큼 닦는데 휴지를 그냥 말아갖고 낭비를 하잖아요. 네? 이게 말도 못할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적하면서 휴지에도 하느님이 계신데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냐.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명동선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똥종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말이 되냐? 당신이 말한 거는 범죄신론이다. 네? 만물에 하나님이 숨어 있다는 범죄신론인데, 우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린 그거 수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나보고 글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갖고, 이게 안 쓴다 그럴까? 그러려다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조금 고쳐줬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옳다고 믿는데, 그렇게, 이 기성교회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지금 여기 교회죠. 이게 누가 이름 붙였어요? 우리 장 목사님이 붙이셨구나. 너무 위험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제대로 추구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를 살면 부처님이고 세상 다 사는 거죠. 지금 여기 말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에 집약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만 있다고 믿는 게 지금 여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근데 대부분 지금 여기를 못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벌어지지 않은 일 갖고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살잖아요. 네? 이미 벌어진 일을 갖고 온갖 걱정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못 살고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혹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말도 있어요. 당신의 현재는 당신의 과거가 만든다. 내가 과거에 온갖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 원한 때문에.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당신의 미래가 된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온갖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같은 말이죠. 이 두 개가 상충이 돼요. 네? 하나는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나 있는 거고, 지금력이라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순간에 있는 게 지금력이. 근데 이 세상을 살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여기는 미시의 세계로 이해합니다. 미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세계는 거시의 세계로 이해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미경도 필요하고 망원경도 필요합니다.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을 볼 때, 그 뉴턴이 확립한 고전 물리학, 거시의 세계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고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그 물리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땅 때리면 반작용에 의해서 이게 튕겨져 나가고 이게 일반 물리 법칙입니다. 근데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멋대로입니다. 아원자 세계.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건데, 이 양자역학, 제가 감옥에서 이게 좋아갖고 양자역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양자역학, 이 미시의 세계에서 소위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같은 현상을 많이 설명을 해요. 그 깨달음을 과학적인 언어로 해설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를 보는 두 개의 관점이 다 필요한 거죠. 여기에만 있어도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고 여기에만 있어도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면 이 두 가지 이 관점을 다 장착하고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거시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면은 아마 일상생활에서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시의 세계만 국한해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쉬운 말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숲 안팎 변증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숲을 이해하려면은 멀리서 보고 나무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거 보고 저기 소나무 숲이구나 이해를 하지만 그 내부는 모르잖아. 그 숲을 이해하려면 그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뭐가 있는지 숲 속에 뭐가 사는지를 봐야 돼요. 숲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그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숲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라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 내용이나 모양이. 그래서 숲의 안과 밖을 끊임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만 숲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숲 안팎 변증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세상을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이 기독교관이랄까 신앙관이랄까 해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뭐 목회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제 장 목사님이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돼 있는 그 야생초학교에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차 마시면서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물론 뭐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은 목사 새끼를 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할렐루야. 목사님 그때 기분 나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초면에 너무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하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울컥해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성당을 안 나가고 있어요. 성당 안 나가는 신자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냉담교우라 그럽니다. 냉담교우. 사실은 제가 젊어서부터 20대 초반부터 신 또는 명상을 공부한다고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뭐 심지어 그 오쇼 라지니스를 찾아서 인도까지 가서 뭐 명상 프로그램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제 나름대로 확립한 명상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제가 논스톱으로 12시간을 일하고 왔어요. 잠깐 자고. 왜냐하면 요새 수확철이라서 밭에서 벼랑 콩이랑 수확해놓고 운동장에 말린다고 탁 깔아놨는데 이거 안 해놓으면은 외출할 수가 없어갖고 그 마무리 하느라고 찌르고 앉아서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했는데 이제 해가 져갖고 콩을 껍질을 까야 되는데 거실에 들어와서 난로불에 불 비춰놓고 무아지경으로 콩을 까는 거예요. 명상에서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콩을 깐다고 생각하지 말고 콩 까는 행위 그 자체가 되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상이 사라지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왜 노래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말씀 안에 거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데 집착해갖고 본질을 못 봐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데에 집착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보고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한 말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강훈이 같은 애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세상에 목사 말 안 들었다고 신도들 앞에서 원산 폭격시키니까 머리를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다 손주도 있고 있는 나이 든 아버지고 할아버지인데 대가리 박어 하니까 대가리를 박어요. 응? 이게 정신병자들이지 어디 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질 않고
그 말을 전한 매개자에 불과한 목사나 교회에 집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떠한 진리도 이것이 제도화되고 도구화가 되면은 반드시 타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화된 믿음을 안 좋아합니다. 따라다니지도 않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이 교회 이름이 대단히 위험한 교회 제목이다. 그만큼 또 목사님이 포부가 크시니까 이런 엄청난 이름을 붙였겠지만, 제가 콩을 까는 행위나 신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나 저는 아무런 차이도 못 느낀다는 거죠. 나한테는 그 콩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느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나, 여기다 십자가 대신 걸레자로 걸어놓고선 비는 거나, 믿음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하겠고, 왜 십자가가 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말씀에 왜 위력이 있는가. 그건 수많은 사람들의 관념, 믿음이 여기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다 걸레자루를 백날 걸어놓고선 비로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랬네요.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의미에서 콩 까는 행위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우리가 명상 배운다고 수업료 잔뜩 갖다 바치고선 이러고 앉아서 똥꼬녁에 힘을 줬다 뺐다, 호흡을 몇 번 마시고 몇 번 뱉어라 하고, 그렇게 해서 명상 안 됩니다. 그냥 돈만 버리는 거예요. 가짜 도사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저는 물론 명상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겠고 미친 소리라고 하겠지만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노동을 하지 않고 남을 사기쳐갖고 얻어먹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 노동으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명상가들이나 성직자들은 이걸로 구라를 쳐갖고 돈을 뜯어내서 먹고 삽니다. 명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면 어디서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 사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불러다가, 야, 요렇게 하면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하고 구라쳐갖고 수업료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못 얻어요. 교과가 없으면 환불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환불도 안 해줘요. 100이면 100 다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명상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명상가를 하더라도 노동을 해라 이거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물론 제가 산속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명상의 최고의 형태는 노동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제가 콩 까는 게 명상이라 했지만, 밭에서 일하다가 풀을 뜯다가 그 자체가 명상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닌가. 왜? 그 명상을 하면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누구한테 사기를 안 쳐도 되니까. 근데 이제 삶의 조건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뭐 노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만 사기는 치지 말자 이거죠. 제가 농사를 몇십 년을 지었지만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왜? 상업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기를 쳐야 되니까. 사기를 안 치면은 상업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는 멀쩡한 농산물들은 100%다 약을 친 거예요. 네? 약치고 비려치지 않으면 그런 형태의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연농법, 자연주의 농사를 진다고 하고선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업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팔지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유무상통,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시골에 사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내가 시골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야, 도시놈들 먹여 살릴 생각하지 마라. 응? 그냥 우리들끼리 상부상조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갖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도시놈들이 시골에서 먹을 게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겠어? 야, 이거 할 수 없이 내가 농사 져야겠구나. 하고서 뭐 주말 농장이다 뭐 시골에 땅 사갖고 농사 짓기 시작할 거 아니냐. 계속 먹여 살리니까 저놈들 먹거리 걱정 안 하고 돈만 벌려고 난리 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여기도 뭐 광주는 도시권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연이 많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텃밭 같은 거, 주말 농장 같은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니, 여기, 교회 이념이나 분위기 보면 뭐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저는 원래 농대를 나왔는데, 스스로 농부라는 정체성을 별로 가져보질 못했어요. 평생 농사를 지었어도.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농업이 인류를 망친 원흉이더라고. 농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농대 다니면서, 야, 이 녹색혁명 해갖고 인류를 먹여 살렸다 그러고 막 찬양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 녹색혁명이 지구와 인간을 망친 원흉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오염된 게 다 농사 지면서 오염된 거예요. 약 쳐갖고. 트랙터로 다 땅 깔아 뭉개고. 슈퍼마켓에 물건 내려면 다 약치고. 여러분이 먹는 입에 들어가는 거에 99.9%가 어마어마한 약을 친 거예요. 제 바로 옆집에 할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하는데, 그
그 사과 농장이 저희 학교를 둘러싸고 있어요. 죽겠어요, 그냥. 약을 얼마나 치는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라는 동안 20번을 넘게 치더라고. 나 사과 절대 안 사 먹습니다. 맨날 보니까. 네?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약을 얼마나 쳤는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마트를 활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지만 꼭 필요한 농사를 서너 가지밖에 안 합니다. 쌀은 해야겠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풀 뜯어 먹을래도 양념이 있어야 되니까 고창, 된장, 간장 만들려면 콩이 있어야 돼요. 콩 농사는 꼭 짓고. 이 두 가지는 필수고 나머지는 뭐 양념, 뭐 마늘, 고추. 고추 좋아하니까 고추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연에서 얻습니다. 풀 뜯어서. 지금도 이제 거기 학교 그 부엌의 냉장고에 보면은 여름철에 풀이 막 자랐을 때 제초 겸 풀을 싹 뽑아갖고 데쳐서 냉장고에 다 얼려놨어요. 겨우 내내 먹으려고. 그래서 저는 뭐 손님이 뭐 10명이 오건 20명이 오건 대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냄비에다가 된장 풀어서 팔팔 끓여놓고 운동장에 나가서 풀을 이것저것 숭숭숭숭 뜯어다가 투입 끝. 근데 그렇게 대접해도 한 번도 불평 불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맛있다고. 여러분 환삼덩굴이라고 아세요? 그 가시 있고 징글징글한 거 스치면은 여기 막 피자국 나고 하는 거. 그 징그러운 풀이요. 된장국 끓이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네. 제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이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요, 걔들은. 그것도 이제 얼려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겨울에 끓여 먹으려고. 이 하느님이,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았더라고. 제가 오랫동안 이 풀을 먹어보니까 제일 많고, 발에 밟힐 정도로 많고 흔한 것들이 가장 맛도 좋고 영양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흔해가지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위기가 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뭡니까? 식량 생산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서리 한 방, 딱 하루 서리 한 방 맞으면 끝입니다. 그냥. 네?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런 일이 아주 뭐 밥 먹듯이 일어날 텐데 앞으로 수포에서 정상적으로 식품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뛰던가 아예 없거나 지금부터 풀 뜯어 먹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고. 네? 그래서 저는 농부의 정체성을 버렸어요. 그러면 농부의 정체성을 버리면 뭐냐? 우리 원시시대의 그 수렵 채취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뜯어먹는, 농사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수렵 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뜯어오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채취해서 뜯어 먹으려면 어떻게
생태계가 건강해야지. 예? 그 도시 길거리 아스팔트에는 풀 뜯어먹을 수 있겠어요? 그 오염된 거를. 그래서 주력 채취인으로 살려면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석이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네. 그래서 제 말이 당신은 좀 특별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거나 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1시간이 이건 뭐야 지금 난 12시인 줄 알았더니 1시가 다 됐네. 시간 잘 봤네. 예, 말씀이 이 정도로 마치고요. 간단한 질문 있으면 아무거나 잠깐 하고. 또 있습니까? 그럼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